참 예수님. 네, 오늘은 통곡의 실천 방법의 하나인 이 전대사, 그 중에서 연옥 양도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대사도 한대사하고 똑같이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참조로 대사를 양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그런 표현으로는 대사를 대원한다라고 씁니다. 영혼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대사를 받았을 때 그거를 대원이라고 불러요. 연옥 영혼을 대신해서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나 대원이나 둘 다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특별히 전대사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이 양도, 즉 대원을 자주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대사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철저하게 통공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천국교회, 지상교회, 이 연옥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게 되죠. 자, 가족이라는 관계는 서로가 돕고 베푸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족도 정말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공로가 지상의 교회의 일원들인 우리들한테 베풀어져서 우리의 장벌을 다 사함받도록 해주는 거고, 또 지상의 우리들이 자기가 그 받을 그 공로를 자기가 받지 않고 연옥 영혼들에게로 양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공의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은 대사를 연옥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해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셈법 안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지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우리가 세상적인 한 가지 그런 비유를 얼핏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자, 누나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동생은 하라는 공부는 덜 안 하고 맨날 첫날 놀다가 성적표가 전교 꼴찌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동생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한 달 동안 외출을 못하는 그런 벌을 내렸죠. 근데 이때 이런 동생을 불쌍히 여겼던 누나가 아버지한테 대신 빌면서 내가 동생을 앉혀놓고 매일 공부를 시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동생의 벌을 거둬줘서 집 밖을 자유롭도록 나가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세상 이치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세상 이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비 이치에 통하지 않겠습니까? 누나가 동생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동생의 공부를 도와줘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약속드리면서 동생한테는 외출금지를 풀어주고 아버지한테는 그 노여움을 또 풀어줬듯이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대신해서 기도와 희생과 보속을 바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보시고서 당신의 의노를 누구로 드리고 연옥 영혼을 연옥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통공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연옥 영혼들한테 이 대사를 양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 그리고 형제, 친지, 우인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지인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밖에도 다 알아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대사를 열심히 양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대사든 전 대사든지 대사의 은총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양도해 주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거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이거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력으로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영혼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천당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75억 인구 중에 몇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다들 연옥을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언젠가 죽어서 연옥의 시간을 필요로 할 거고 연옥에 갇혀서 하나님 공의의 시간을 살아내야 할 그런 영혼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베풀어줬던 그런 공로가 다시금 내한테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내 연옥의 시간을 앞당겨주는 그런 경이로운 체험을 우리가 분명히 연옥에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공로는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대원했던 그 대사는 하나도 허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비와 인자로서 그 계산을 나한테 다 셈해 주실 거고요. 또 거기다가
내 기도를 받고 천국에 올랐던 그 영혼도 밀린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느님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자비를 탄원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드려줄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여러분이 받아놓는 이 전대사라는 것은요, 한 대사와는 또 다르죠. 여러분의 영혼을 여기서 단 한 번에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명권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지상의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 한 대사보다 전대사를 더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지상의 우리들도 전대사를 더 찾는다면 아마 여러분 영혼들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감옥살이가 뭐가 좋다고 천년만년 그 속에 갇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그 감옥을 벗어나는 게 그들이 가진 유일무이한 그런 소원일 건데도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승의 그 승고 체계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순봉과 수술을 다 밟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백도 안 통하여 뒷돈도 안 먹힙니다. 새치기도 안 돼요. 자기 죄값을 고스란히 다 치러야만이 마침내 추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대사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단번에 벗어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연옥 영혼들이 전대사의 은총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고 이보다 더 갈급해 하는 은총이 없는 거죠. 자, 미사한 대로는 천국 입성이 부족한 영혼도 전대사 한 번이면은 천국 입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옥 영혼들한테는 미사보다 더 간절한 것이 어쩌면 전대사의 은총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지막지한 전대사의 은총을 우리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양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연옥이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들? 아니에요. 우리가 전대사를 제일 먼저 양도해 줘야 될 1순위는 여러분들의 시댁 친정 조상들입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죽은 형제 자매 친지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은인들, 우인들, 그리고 그 다음이 영보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나하고 피 한 목을 튀기지 않고 누군지 얼굴도 모를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면 정말 내 조상과 내 부모, 친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내가 모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대사를 양도해준다면 내 조상들에게 양도해준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노릇입니다. 현재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연옥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비록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긴 했더라도 양심대로 안전하게 살았다면 아마 이미 구원을 받았었거나 연옥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이 연옥에 있고 어느 분이 천국에 들었는지 또 어느 분이 지옥에 떨어졌는지 우리로서는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연옥에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자, 우리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연옥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조상들은 아마 연옥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대 조상들도 연옥에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전대사를 양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후손으로서의 도리잖아요. 그분들이 안 계시더라면 오늘의 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조상들의 은공을 지금 입은 겁니다. 때문에 이 은혜를 보온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가장 큰 보온의 행위가 되는 것은 전대사를 그 대신 받아서 양도시켜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보온의 행위가 없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구원의 수단인 이 미사성제도 연옥에서만큼은 전대사의 은총보다 더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러 대의 미사가 필요한 그런 연옥 영혼들도 전대사 한 번이면 천당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전대사를 연옥의 영혼들이 갈급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조상들에게 전대사를 양도해 주라고 하니까 가계 치유 문제로 이 초점을 맞추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대사는 가계 치유와는 전혀 별개의 그런 문제입니다. 전대사를 가계 치유와 딱 연관짓게 되면은 이 전대사는 구원의 선물이 아니고 기복적인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결과죠. 자, 전대사를 절대 가계 치유 문제와 연관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잘못된 가계 치유와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되면은 이 전대사라는 것은 무당이 쓰는 구조가 다를 바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이 조상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나 꺼려지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쪽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가계치유 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쓰겨왔습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했으면 한국 천주교회 추교회가 직접 나서서 진화 작업을 하면서 이 가계치유 문제를 금지시켜버렸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은 지금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시간을 좀 더 내서 이 문제를 하여튼 한번 짚어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전대사를 청해서 내가 안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양도해 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과연 우리 아버지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내 전대사를 아버지가 양도를 받고 직천당의 은총을 누릴까요? 아니면 전산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물론 우리 교회의 대사라는 이 어떤 교리상으로는 분명히 이론이 있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아버지 영혼이 내가 그 양도해줬던 그 전대사의 은총을 입고 여록의 남은 잔부를 다 탕감을 받고 여록을 벗어나서 성천의 영광을 누려야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인 거고 실제와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대사를 양도해 줬으니까 무조건 천국 갔을 거라고 그렇게 무대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대사를 대원했어도 그 영혼이 전대사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전대사를 청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대사를 받을 그 이놈 영혼이 전대사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경우라면 그 은총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하느님이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의 은총을 막은 결과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전대사를 청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전대사의 은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예 전대사가 받아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대사를 내가 양도했다 손치더라도 그 양도할 전도사가 없기 때문에 그 여러 영혼들에게 전대사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대사를 청하는 사람이 전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의 수가 우리가 많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전대사를 청하는 그 사람이 대제 상태인데도 고해성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특히 모고백을 했다? 전대사 은총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한대사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대사의 양도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더 큰 진노를 싸게 되죠. 왜? 성사적인 은총을 못 누려버렸으니까. 또 전대사를 그 청하는 사람이 고해성사는 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통해나 정기 없이 고해를 했다든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그런 죄가 남았다면 이 전대사를 청했어도 한대사의 은총만 받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영혼은 내가 전대사의 은총을 이렇게 드렸어도 그 전대사의 은총을 온전히 입을 수가 없어서 천국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둘째로 전대사를 받아들이는 영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는 전대사가 양도가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대사가 이런 영혼들에게 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전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유한 그런 전대사를 받아 놓았다 하더라도 전대사의 은총이 양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대사를 양도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전대사를 받는 영혼으로 인한 부적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경우라면 전대사가 양도돼도 전달되지 못하죠? 또 연도 강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대사를 받을 만한 그 영혼이 살아생전에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영혼이 살아생전에 하느님의 뜻을 거의 따르지를 않았고 영혼을 잃어버릴 그 되자만 짓지를 않아서 겨우겨우 지옥만 피한 그런 경우라면은 전대사의 은총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한테는 하느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죄에 따른 배상의 시간들이 분명히 요구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하느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이유와 까닭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살면서 어떻게든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총은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받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많이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저승의 공로와 저승의 그런 어떤 보상도 클 거고요. 하느님의 뜻을 살면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영역의 참물도 무서운 거고, 이승에서 보내오는 그런 공로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작은 몫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전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대사가 양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누구만이 아신다?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아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사의 은총이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전대사를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전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전대사를 몇 번 받았다? 이 말은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내가 전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함부로 우리가 속단하고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뭐 살아생전에 전대사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아놨으니까 아마 천국에 들 거야. 혹은 내가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오늘 전대사를 대원했으니까 아버지 영혼이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 그건 네 말입니다. 그는 아무도 몰라요. 은총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만이 아실 뿐이시요.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전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께서 전대사를 양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전대사를 양도받는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전대사를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사를 몇 번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대사를 몇 번 청했다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또 전대사를 내가 몇 번 양도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전대사 양도를 몇 번 청했다라고 말해야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랑 한번 전대사를 대원했다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전대사가 양도되었거니 생각해서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와 선업을 베풀어 줘야 되고요. 또 전대사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양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한테 전대사를 대원해서 여러 계신 그 아버지가 내가 넣어줬던 그 전대사로 단 한 번에 그 전대사의 은총을 입고 천국 영복석에 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해주던 그 전대사의 은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성전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대사라고 해서 무조건 딱 그 한 번의 그런 은총만으로 영역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채운 그 전대사의 조건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미흡했다거나 하느님 마음에 안 들어서 전대사를 받기 부족했다면 내가 양도했던 그 전대사는 아버지한테 한 대사로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한 대사의 은총만으로는 천국에 드는 공로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전대사 넣어준 걸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받는 만큼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대사를 넣어주고 영적 지원을 계속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시피 만약 전대사의 은총을 그 영혼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미 천국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 경우라면 내가 대원했던 그 대사가 그 영혼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대원했던 전대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하느님만이 아실 또 다른 그런 연옥 영혼들에게 자동적으로 양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넣어줬던 그 공로는 그 어떤 것 한 가지도 절대 낭비되거나 흡입되지 않습니다. 내가 양도했던 이 전대사의 은총은 연옥 영혼들 중에 누가 받더라도 다 받게 되어 있죠. 이게 하느님 은총이고 하느님 자비의 셈법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누구한테 얼마만큼 양도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려고도 하지 말고 계산하면서 따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그 전대사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만약 정말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전대사를 청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대사는 죽은 영혼들한테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자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냉담하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 전대사를 양도해주고 싶겠지만은 산 사람들한테는 절대 양도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스스로 공로를 쌓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제사라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받는다면 게을러서 못 받는 거지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들은 받고 싶어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자비의 샘법 안에서 지상교회 일원인 우리의 기도를 대신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가 그걸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참 익숙할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이대로라면 멸망한 것 뻔한데 또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게 자식이잖아. 마음 같아서는 억지로 끌고 가서 전대선 좀 다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꿀뚝이실 겁니다. 1000번도 만번도 양도를 해줄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양도해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은 양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전대사 받아 놓을 때마다 자식 생각나고 자식 걱정에 시름이 깊어지고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정말 내 자식이 영적 요가 열리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저는 부모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또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 전대사의 은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잘 준비를 해서 전대사를 받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을 말씀하고, 두 번에도 안 되면 세 번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셔야 돼요. 이때도 인내와 온유의 덕을 정말 거스르지 말고 항구하게 그 사랑과 자비의 관점 안에서 설득하고 다 이러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그 심령이 열리기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해줬는데도 놓친다면 그거는 자식들이 그 책임이죠. 하지만 그 누구한테도 들어주지 못해서 몰라서 놓친다? 그거는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저한테서 이 전대사의 은총 그리고 여러분의 웃음을 정말 이 한국 바다 어디서 들을 수 없을 만큼 사스자세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자식이 뭐 장벌 연벌을 받게 된다? 그 책임의 절반은 이제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실화를 보게 되면요, 지옥에 들어있는 그 영혼들이 제일 많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부모라고 그럽니다. 내 부모가 나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방치했다면서 멸망과 저주를 품고 있다고 그래요. 왜 나를 그때 꾸짖지 않았는지,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지옥의 모습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교회에 가자고 말하지 않았는지, 바로 그걸 원망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밥 주고 용돈 넣어주는 거 그게 부모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맡기신 그 귀중한 선물인 이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인도해서 하느님 품 안에 잘 양육하는 거. 그래서 나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자식도 함께 천국 영국 속으로 이끌어주는 거. 이게 부모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설령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정말 기회가 나는 대로 전대사를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연옥지옥의 무서움을 상기시켜 주시고 연옥지옥의 고통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들어놓은 거하고 아예 듣지 못한 거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못 들어서 모르고 있는 그 사람보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깨우침도 빠르고 회개할 가능성도 더 많잖아요. 만일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공을 쏟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 자녀들이 의지적으로 부모하고 황당하게 저항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도리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때는 정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식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세월로 하나님께 자비를 담드리면서 기도와 희생의 삶을 우리가 두 몫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기도를 바치게 된다면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깨달을 날이 올 거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내 자식들을 당신 자비의 손길로 당신 앞에다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비의 탕을 드린다면 바로 이 조건.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느님이 내 자녀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그 자녀가 끝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리를 부질러서라도 데려오실 거고요. 재산을 다 거들려서 빈털털하게 만들어서도 당신 앞으로 데려놓으실 겁니다. 그때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하느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시금 하느님 앞에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특히나 자녀를 향해서 바쳐진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 언제나 감동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열어놓도록 만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사제직을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제 이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게 사제냐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저는 삶을 살았던 사제입니다. 그랬던 저를 회개시켜주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중재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서 정말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미사를 다니셨고 성체 앞에 몇 시간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감실 앞에 집을 짓고 살다시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묵주기도를 무려 300단에서 400단을 저를 위해서만 바쳐주셨습니다. 말이 300, 400단이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묵주 돌고 살아야 가능한 그 횟수거든요. 어머니의 바로 그런 중재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사제직을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재기도의 힘은 바로 부모로부터 나오는 중재기도입니다. 부성적 중재기도, 모성적 중재기도. 이만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자식을 위해서 바친 부모의 중재기도에는 유난히 응답이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마귀 들린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도 그렇고요. 마귀 들린 딸을 위해서라면 기회 취급을 받아도 좋다는 바로 가난한 여인도 그랬었고,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었던 괴당장 야이로도 그랬었고, 죽은 외아들의 상제의 뒤를 따라오던 나인스의 과부도 그랬었고, 이들 모두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결국 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식을 살려낼 수 있었죠. 이게 모성적 중재기도, 부성적 중재기도가 가진 힘이에요. 타락했던 아들 아우스팅의 회심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불철주야로 매달렸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니카 성녀가 이 문제로 고통받았을 때 밀라노의 주교였던 아모리시오 성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면서 눈물로 매달리면서 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모리시오 성인이 모니카 성녀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했던 말이 있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을 결코 멸망당할 수 없고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모니카 성녀가 그 아우스턴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매달렸으면 눈사이가 다 움피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모니카 성녀처럼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식들 때문에 지금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애를 태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눈물과 또 기도와 희생이 있는 한에 그 자식을 절대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들도 바로 이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을 힘입고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올 거고, 엄마한테서 들어왔던 그 전대사의 요청을 자기 스스로 찾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은 귀를 막고 있고 또 영적인 명호가 닫혀 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손길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 이루시면서 죽음과 심판에 관해서 말해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해주시고 사말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시고 영역의 고통, 잔불의 무속을 틈나는 대로 틈틈이 일러주시고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이게 바로 씨를 뿌려놓는 겁니다. 지금이야 저기서 언제 씨가 나오겠나 하시겠지만은 싹이 나오겠나 하시겠지만은 언젠가는 그 하늘의 그 시간이 무르익어서 저기서도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한번 작정을 하고 손을 대시면요,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서도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길 만큼 그 인생의 손놀이째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자,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 홀로등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앞잡이가 예수님의 앞잡이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런 일이 생기기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네 자식이 지금 비록 하나님도 이전에 저렇게 완고하고 뻗대고 저항해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한번 손길 한 번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를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시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절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내 자식들도 그동안 내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려줬던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날이 올 거고, 그리고 나도 이 자식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정성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느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혼을 내가 먼저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구하게 이 희생과 기도의 중재적 힘을 지속적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전대사 7번째 강의를 이제 마칩니다. 전대사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번 시간에는 여러 영혼들을 위한 동공의 실천 방법 나머지 부분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